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은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하면서 함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에 더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복음, 즉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되십니다. 한 번 더, 옆에 이건 좀 눈을 쳐다보면서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1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전체 구조로 본다면 지난주까지 말씀은 서론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사말과 함께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28절부터 로마서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본문이 시작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로마서를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의 시작이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복음이라면 좀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 건강검진 하는 이유는 미리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나 아픈 곳이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우리 건강 상태랑 상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좋은 결과, 좋은 것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들을 때는 좋겠죠. 건강하구나, 깨끗하구나. 근데 그게 실제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그런 건강검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을 잘 지키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 누구도 듣기 싫고 사실 저도 말하기 부담스럽고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본문이 복음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깊게 생각해보고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가장 잘 깨닫고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경건한 건 뭐죠?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 이 성경 말씀의 뜻,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세베이아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또 뭐냐? 아세베이아는 영어 단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godlessness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없는 것,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게 경건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게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넘어서 선악과 나무를 뿌리채 뽑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으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거,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의에 대한 말합니다. 불의는 뭘까요? 의롭지 못한 것,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뉴스가 쌀값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참 궁금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쌀값이 비싸졌지?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먹었다. 날씨가 더워져서 그렇다. 원래 외국인들 많았던 것 같고 날씨도 원래 더웠던 것 같은데 왜지? 정말로 그게 이렇게 이유가 되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역시나 결국에 더 많이 누리고 가지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욕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절대적으로 의로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먹어야 될 이 쌀값을 2배 이상 비싸게 만든다는 거 절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 돈 벌어먹기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말하죠.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아니 돈을 위해서 굴러가고 살아가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자기만을 위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 자체의 존재를 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가는 시대입니다.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사고와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행복이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19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일반 계시는 그야말로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 이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원래 그런 걸까요? 당연한 건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구, 이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생각해 보면 결코 이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러면 세표가 분열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사자가 될래, 나는 기린이 될래, 나는 벌레가 될래, 나는 인간이 될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져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고 또 그게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세상 안에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결국 허망한 세상에서 헛된 것만 구하며 살아가다가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장가가고 살아가다가 심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저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22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일본 생각이 자꾸 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일본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랑은 과거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일본 어느 나라보다 정말 빠르게 근대화를 이루었고요. 또한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물론 패전했지만 그 후에도 눈부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세계 2위라는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일본 땅인 줄 믿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조금 옛날 같지 않지만 제가 진짜 처음 일본 왔던 199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구나.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들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철, 도로, 빌딩들이 90년대, 지금 30년 전부터 이미 일본에 다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경제적인 성공과 풍요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일본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듯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오늘 말씀이 그야말로 진짜 실감이 납니다. 실제로 일본엔 우상이 참 많죠.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서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4절부터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잘 나가고 형통한 삶 살아가는 거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도 작은 사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출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원희를 이제 옷을 입혀갖고 눕혀놓고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만 그때 이 원희가 누워있는 상태로 똥을 싼 겁니다. 요즘에 원희가 진짜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기기도 하고 막 진짜로 많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에서 이 똥이 새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도 한번 만지고 저기도 한번 만지고 이렇게 온몸에, 그리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이게 당장 애 들어서 다시 옷 벗기고 물로 씻겨주고, 저는 가서 이제 물티슈 가지고 막 하면서 막 닦고, 그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더러워지면 이렇게 우리는 바로 씻어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또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불경건과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이 세상의 우상으로 바꿔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거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 후회한다고 해도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또 믿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 사실과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형하고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외치는 게 있죠. 불신지옥,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상당히 도전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그분들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를 막 붙이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얘기하면서, 야, 저렇게 한다고 해서 믿을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선배랑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높이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절벽을 향해 가는 기차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그 앞에 막아서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먼저 깨달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증인되어서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땅에는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본 땅에 의인 10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김희조 성전이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원 가서 뜨겁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저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원도 가고 또 아니면 이 성전에서 때를 얻든 못 얻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예전부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에 선교 오면서 거의 6년 전부터 품고 있었던 고민이었고 또 기도 제목이었는데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답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기도원에 있었던 그 5월 달에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 컨퍼런스 이름이 지상명령 컨퍼런스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볼까요?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8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컨퍼런스 이게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한국의 동탄이라는 곳에 개척해서 사역하시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걸 전하는 게 그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는데 일본 선교도 똑같구나. 역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주님께 있는 권능을,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가서 전도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쭉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 설명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하나님 싫대요. 필요 없대요. 여기랑은 안 맞으니까 딴 데 가서 하라고 저한테 오히려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우리 말로 설명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권능,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김희조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 복음 없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상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찰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정말 깨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없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이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깨어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의 삶 살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